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와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남왕국 유다를 향한 경고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전한 소망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가 다 썼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사야의 제자들이나 이사야의 학파가 이사야의 애언을 보완한 것이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세 권이면서도 한 권인 이사야를 이해하는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야의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대로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은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가슴 벅찬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열국은 다 망했고 사람들도 풀과 같이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도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라 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을 절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통일성과 일관성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1장부터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고발하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될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성전세를 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종교적인 위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무자비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사야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5장에서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죄악상을 더 낯뜨겁게 드러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남왕국 백성들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나무 대신 들포들을 맺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침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될 것이라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홀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의 특징은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씻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거룩한 구루터기들, 즉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고 주의 영광이 머물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갈 것과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첫 번째, 성전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얼마나 길었는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이 시중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시중 드는 스랍들마저 차마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반복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후에 자신의 죄인된 운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을 때에 스랍 중 하나가 화조로 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였던 이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무리 망할 운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주민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행히 인구의 10분의 1을 남겨둘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음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고 부서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절대 그의 백성들은 전멸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거룩한 구루터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로 시작된 이사야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죄와 죽음과 문제와 상처에 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이사야 53장에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결정적 구원의 역사는 한 인격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읽기에 있어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사야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대속의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 대속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대신 죽여 가죽옷을 입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셨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악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짐승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제도와 제사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구속은 짐승이 아니라 한 사람,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한 구속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수차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등장도 한결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찾아서 낭독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신이 예언의 성취임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전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신약성경 복음서가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메시아 예언의 핵심적인 장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이야기 속에 자세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성경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모든 수고로운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마치 예수님을 보면서 쓴 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이사야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킬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너무나 선명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칭까지 붙은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와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4장 14절 말씀. 기러기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가 전한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